우리 눕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눕기 4장 11절하고 12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오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엘,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가 눕기 4장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의 몸으로 이제 출생하는 그 시간 말씀까지 왔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멜기스덱 주의 그리스도로 완성을 하셨죠. 이제 이 완성한 우리 주님처럼 남아있는 일이 뭐예요? 이제 우리 제사장 된 아들들이 우리 주님과 똑같은 그 과정을 이제는 거쳐서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하는 거에 눕기 마지막 4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눕과 같이 마지막 보아스의 몸을 얻는 완성된 자들을 마지막 찾는 기록이 남겨있는 그 눕기 4장이에요. 그래서 눕기 4장 11절에 다시 가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엘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또 너로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한다. 이제 레아를 통해서는 누가 왔어요? 유다 지파인 레아를 통해서는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나엘을 통해서는 요셉이 왔잖아요. 그래서 레아를 통한 유다 지파에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첫 것을 먼저 패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는 계속 들어왔죠. 그리고 나엘을 통해서는 이제 첫 것을 패한 그 자들이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들어가서 참하늘에서 이제 완성된 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이제 나엘을 통해서는 마지막 요셉을 통한 마지막 야곱의 성전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엘과 레아 두 사람이 같게 하시고 에브라데서 이제는 열매를 많이 마지막 맺는 것을 말하죠. 결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력하고 베들레헴이라는 마지막 성전 완성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나엘의 마지막 베들레헴에 유명하시기를 원한다. 이거는 이제 실상의 아들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눕기 4장 12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가 눕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소녀가 나오고 소년이 나왔어요. 온 인류에 이 소녀라는 여자가 정결한 처녀에서부터 신부가 되어서 아내가 되는 마지막 남자의 소년의 생명을 우리가 그 유전자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어서 이제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집과 같이 마지막 이제 그 혈통을 우리가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베레스와 집과 같게 하는 비밀이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이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그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그의 집이 된다는, 그의 집은 뭐예요? 마지막 우리가 부활의 그 몸의 성전을 완성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눕기 4장 13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눕기 4장 13절이요. 눕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는 누구의 그림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리스도의 그림자,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을 얻는 상의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우리에게 두 번째 이 몸을 얻게 해주는 기업 물을 자인데 반드시 나보다 먼저 앞에 있는 친족에게 기업을 물은
자격이 있는 자가 내가 해준다는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취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마지막 우리가 모리아산의 비밀을 통해서 이제 그 몸을 얻는 단계를 말하고 룻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그와 동침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였어요? 오벳이요, 오벳. 다윗의 혈통 계속 이어가는 오벳. 그래서 이 그가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셔서 그 아들을 낳은지라. 이 이제 아들을 낳는다는 비유를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통해서 많은 설명을 들어왔죠. 많은 말씀을 들어왔어요. 이 낳는다는 말이 무슨 얘긴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머니를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마지막 그 멜기세덱 몸을 낳아지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위에 예루살렘,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낳아지는 상을 말하고 있죠. 이 말씀 어떻게 나아져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데 부와 모의 사이에서 나오는 마지막 결과물이 자녀잖아요. 이 자녀로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아진 그 부와 모 사이에서 자녀로 나아진 그 세계를 하나님이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아내를 삼아서 나아지는 그 생명을 우리는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또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4장 16절로 다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취했대요.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누가 낳은 아기예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 룻이 낳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상이죠. 그래서 아기를 취해서 품에 품고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낳아진 아들을 나오미가 그의 양육자가 된대요. 양육자가 되니 이제 그 양육자가 되어서 이 말씀으로 이제 키우는데 룻기서 4장 15절도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니까 그는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봉양자다. 곧 너를 사랑하고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죠. 이 나오미가 키우는 양육자가 되는 룻이 낳은 그 아기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다.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아들이래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어요? 마지막 기업의 상속자인 아들이죠. 룻기 4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오벳 그 다음에 이새 다윗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벳을 통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이제 모리아산의 마지막 그 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나아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다윗은 뭐였어요? 다윗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 우리에게 이제 처음 단계로부터 주면서 마지막 오벳, 이새, 다윗까지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을 깨닫고 우리가 영과 몸이 하나가 될 때 끝날에 관한 말씀이에요. 룻기 4장의 그 기록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모리아산에서 우리가 이제는 끝까지 인내해서 그 몸을 얻는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과 몸이 하나가 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제 마귀가 송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마친 자가 이제 아버지 사랑을 완성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죠. 이 율법이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마침이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다음 이제 완성은 누구의 몸을 통해서요? 멜기세덱 주의 몸을 얻어서 아버지 사랑으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런 다음에 마침이 되어서 이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신령하고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이제 우리 모든 육체가 십자가에서 맞춰졌다면 이제는 그 율법을 이제 사랑의 내 이웃이라는 사랑의 몸으로 완성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이요. 사랑은 이거는 이제 둘째 계명이죠. 첫째 계명인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의 육체 것을 가지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육체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이제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으로 그 몸을 완성하는데 그게 사랑을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마친 자가 아버지 사랑을 이제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몸은 육체 문제만 해결한 죽음의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은 율법의 완성은 아버지 사랑을 통해서 마지막 모리아를 통해서 영과 몸이 완전한 온 영을 이루어야만이 율법의 완성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눕기에서는 이제 물로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기름으로 이제는 몸을 깨끗하게 해서 마지막 보아스를 맞이하라 그랬잖아. 이 한 절 안에 말씀에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부터 우리가 온 영을 이룰 때까지의 말씀은 흐름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제 그의 사랑, 이 아버지 율법의 완성의 사랑을 어디 안에 온전히 이루라 그래요?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게 누구예요? 내 이웃의 한 분이신 그분의 몸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신명기 6장 4절을 통해서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그 몸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서로 사랑을 하면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의 그 한 분의 몸을 우리가 이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요한복음 17장 내용이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아버지와 그 아들을 하나의 몸을 창세전에 함께 가졌던 그 몸을 요한복음 17장에 가장 많이 기록을 해놨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이요. 이렇게 우리 안에 이제 하나이신 하나님을 이루고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는데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심판날. 어떤 심판날이었어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누구나 할 거 없이 이제 이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 악 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이제 그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선, 악을 배웠을 때는 선은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온 단계였고 악은 가인과 같은 악한 그 육체를 십자가 멸하는 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듣고 보니까 또 선과 악이 또 나눠지죠. 그 마지막 또 악은 뭐였어요? 루시퍼의 그 마지막 우리가 모리아산의 산제사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그 루시퍼를 이기는 악이었었고 또 한 번 선은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 몸으로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옛사람의 것을 우리는 멸하지 않으면 그 심판대 앞에서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에도 뭐라 그래요? 마지막은 복음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로마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이렇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봤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면 반드시 이제는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이요. 우리가 마지막 사랑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라고 계속 말씀을 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데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자체는 내 안에 죄가 있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에덴 동산에 거닐 때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니까 뭘 처음 느꼈어요? 서늘함을 느꼈잖아요. 예, 죄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데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대요. 두려움이 있다는 자체는 내가 죄를 지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저번에 공부를 한 적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한 그 비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열심으로 그 말씀을 들었지만 마르다는 뭐라 그랬어요? 분주히 바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마르다 같은 사람을 굉장히 칭찬하는 상이에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대접하려고 말씀보다 그 주님 대접하고자 너무 분주하게 바빴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구를 칭찬했어요? 마리아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세계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0절을 통해서도 반드시 두 계명이 완성되려면 첫째 계명과 두 계명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이웃의 몸사랑을 통해서 확실한 강령으로 이미 변하지 않게 보증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41절 보겠습니다.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인지 대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43절 보겠습니다. 43절 가라사대 다윗이 영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느냐. 다윗은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마지막 멜기세덱 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4절에 두 계명이 반드시 완성되려면 첫 계명인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안에 오는 그리스도의 영이 오려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장사된 세례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율법이 마침이 되는 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먼저 온 자가 두 번째 두 계명의 마지막 완성을 뭘로 한다고요? 몸 사랑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죠. 첫 열매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였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 주님은 첫 열매가 되셨고 멜기세덱 주가 이미 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다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멜기세덱 주의 몸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주님과 같은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도 또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21절도 보겠습니다.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대요. 22절도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그리고 설명한 게 23절에 뭐라 그래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리스도가 되었고 이제는 각각 자기 차례인데 누구요? 우리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 때 그에게 붙은 우리를 보고 이제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6장 18절이 말하는 변치 못할 사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를 이룬 자가 두 번째는 이제는 변치 못할 사실로 이제는 이룬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단계였어요. 두 번째 우리는 율법의 마침에서 이제 율법을 완성하는 그 두 번째 확실한 사실은 뭐냐? 마지막 소망을 얻는 그 안위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변치 못할 사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3절에도 보니까 이제 노아를 통해서 물심판이 이루어졌죠. 그리고서 이제 노아가 다시 새 땅에다 농사를 지어요. 그런 다음에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마지막을 또 한번 드러내는데 노아의 처와 새 자부가 그 방주로 들어가고 난 후에 이제 창세기 7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곧이라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곧이라는 그날. 이 곧이라는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어디 안으로? 예,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신령한 몸이 되었듯이 우리의 흙의 몸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는 생혼이 되었지만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갈 때는 신령한 몸이 된다 그래서요. 곧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희가 창세기 7장 13절을 봤을 때 이 곧이라는 것이 저런 뜻이 있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아, 금방이라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런데 저 곧이 엣잼이라는 그 안으로 들어갈 때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들어가는 그 엣잼의 때는 우리가 째라의 뼈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째라라는 뼈를 가지고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구원받은 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엣잼의 뼈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의 몸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곧이라는 시간에 그날 노아는 이곳으로 들어갔어요. 이곳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세 아들과 노아의 처까지 들어갔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곧이라는 그 엣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갈라디아서 4장 26절이 말하는 이 노아가 말하는 곧이라는 시간, 갈라디아서 4장 26절이 말하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언제예요? 우리가 멜기세덱 주의 몸을 완성하는 마지막 여자가 남자의 생명으로 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도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제 살이라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온 인류의 여자가 이제 만들어졌고 이 여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그림자를 통해서 마지막 그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사람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살려주는 그 영을 통해서 그 몸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영, 혼, 몸에서 이제는 마지막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노아가 곳으로 들어간 그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는 이제는 영, 혼,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 성전으로 이제 그 노아의 부인의 세 아들의 이름은 나오지만 부인의 이름은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마지막 여자들이 생명의 본질이 되는 멜기세덱 주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뭐라 그래요? 반드시 이 어머니 상을 통해서 이제는 그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한 생명이 출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마지막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의 수고. 이제 하늘의 참하늘의 그 말씀의 유전자를 우리가 몸으로 이제는 입어서 우리가 변동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1절에도 보니까 이 기록을 똑같이 했죠. 여자가 해산할 때 마지막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아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이요. 21절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위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 고통은 생명을 얻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16장 33절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해산의 고통의 마지막 그 기쁨이 뭐예요? 세상을 이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것. 이 마지막 부활의 몸을 누리게 하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지금 4장 26절이 말하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하늘에 있는 참하늘의 멜기세덱과 우리 아버지가 하나 된 그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0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마지막 온영 아들들이 얻을 몸인데 곧 우리 어머니로부터 나아지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야곱의 성전의 비밀이었잖아요. 그리고 참하늘의 아들들의 그 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라의 실상은 뭐였어요?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사라의 실상이. 그래서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스도와 함께한 어머니의 그 세계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3장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너희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을 통해서도 이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죠.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랑으로 출산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을 너희가 확실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2절도 보겠습니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자가 아무도 없죠. 아직은. 그러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실상의 몸을 우리가 그대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 주와 함께 나아지는 그 생명체가 우리가 몸으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던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두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지는 자가 아들이다. 믿음으로 나아지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진 자가 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믿음으로 아들이 되었고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되었으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제는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죠. 여덟 번째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같은 자손이 받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부활에 멜기세덱 주의 몸을 그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몸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몸으로. 어떤 몸?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가나안의 소산을 먹는 단계와 이제는 광야에서 먹는 단계를 딱 두 가지로 구분해 놓죠. 광야를 통해서는 곡식을 통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보리의 그 두 가지 곡식을 통해서 먹지만 이제 광야의 만나가 끝나면 광야 거는 절대 못 먹는다 그랬어요. 가나안의 소출은 뭐를 통해서 먹어요? 이제 네 가지 나무를 통해서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나무를 통해서 먹게 되는데 반드시 거기에 동물과 식물이 합해지는 뭐가 있다고요? 예, 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면서 이제 가나안의 그 소산을 먹게 되는 그 몸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약속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반드시 이방인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시고 이방인을 통해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해서 먼저는 영의 약속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영을 먼저 주시고 마지막 그 약속을 이제는 그 영을 통해서 그 영이 열매가 되어지면 몸으로 완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 이제 그 영의 약속을 받은 자가 마지막 이제 몸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는데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영이 반드시 와야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두 번째 기업 무릎을 할 때도 우리가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할 때도 그리스도를 통한 율법의 마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제는 그 마침이 된 자가 이제는 율법을 사랑으로 몸으로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구약을 통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증거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다 증거를 했어요. 로마서를 통해서는 그 증거한 것이 마지막 이제는 몸을 완성하는 로마서의 기록입니다. 몸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멜기세덱 안에서 마지막 약속을 이룰 자들인데 이 약속을 이룰 자들은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공력이 불타지 않고 반드시 남아야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반드시 알으라는 거예요. 이 알아서 너희의 그 몸이 마지막 야곱의 성전으로 완성됨을 알아라는 거죠. 이 야곱의 성전의 완성은 우리가 보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희는 오른쪽에 있는 이제는 상속자다. 나라를 상속할 자다. 그런데 이 나라를 상속할 자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34절이요. 마태 그 성전을 그 나라를 상속하는 그 자가 그 부활의 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다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다라. 이 나라를 상속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택함 받은 자들이었어요. 어떤 자들로? 1장 5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로. 그 아들들이 받을 이제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상속받는 그 몸이 마지막 보니까 부활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3절에도 보면 이제 주를 향해서 소망을 가졌다면 사랑이라는 그 몸으로 나아지라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사랑이라는 그 몸으로 나아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6장 17절을 뭐라 그래요? 계속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맹세로 보증했다. 변치 않은 두 가지 사실이다. 인쳤다. 이런 말씀을 많이 쓰죠. 히브리서 6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대요. 이 자가 어떤 자들이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여자 어머니를 통해서 나아지는 자들이었고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자가 예루살렘의 그 몸을 말씀으로 완성하는 자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사라는 멜기세덱의 그 축복을 아브라함 안에서 그 주를 봤을 때 멜기세덱 주의 그 마지막을 봤어요. 그래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은 그 주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를 받고도 사라는 이삭을 멜기세덱 주를 알고 이삭을 약속의 자녀를 낳지만 하갈은 그 멜기세덱 주를 알지 못함으로 누구를 낳았어요? 율법인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씨가 똑같이 들어갔어도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마지막 이룰 자들인데 그 약속의 자녀들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 한날에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반드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의 그 세계를 보니까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가 지나갔어요. 또한 다윗에서 바벨론까지도 14대가 지나갔어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42대라는 비밀. 41대 예수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깨달은 자가 42대의 비밀이 자기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열려지는 아브라함 이때가 또 몇 대였어요? 노아까지 10대, 또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몇 대? 10대. 그래서 20대잖아요. 20대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 가운데 이제 어떻게 몸이 이루어져야 일곱째 날에 그 안식을 이루는 것인가를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그 그림자의 몸을 알아서 마지막 첫사람 아담의 생혼이라는 몸을 보여주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그 몸의 멜기세덱 주의 몸을 얻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창세기 4장 25절을 봐도 아담은 믿음의 시조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아담을 통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우리가 점점점 이제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셋이라 했어요. 가인과 아벨을 이제는 가인과 아벨의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이는 상을 통해서 이제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셋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준 셋이라는 것입니다. 이 셋이 그리스도의 상이었죠. 26절도 보겠습니다. 26절. 셋도 아들을 낳았대요. 그리고 그 이름이 에노스였어요. 셋을 통해서 다시 에노스가 태어나요. 에노스를 낳고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죠. 에노스,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는 아는 그 에노스의 단계까지. 에노스 다음에 누가 태어나요? 에녹. 에녹은 어떤 상이에요? 이제 에노스의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서 이제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그 몸을 얻는 거죠.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한 세계를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가 얻을 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나오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무두셀레가 나오면 노아의 물심판과 함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 예, 이런 순서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아담을 통해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세계가 나와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3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포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에노스가 나오죠. 에노스 다음에 우리는 에노스에서 이제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 에노스, 셋, 그 이상은 아담, 그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우리가 보여주고 마지막 몸을 얻는 단계를.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는 아브라함 이때 20대의 비밀이 우리 선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 25절을 통해서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여 그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다. 그리고 이제 셋에서부터 에노스에서부터 이제 에녹과 이제는 이런 순서를 보여주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우리가 그 몸을 얻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이제 죄가 있는 뼈, 뭘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첫사람 아담에서 뼈를 하나 취해서 에템이라는 뼈, 갈비뼈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갈비뼈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뼈로. 그게 에잼의 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잼으로 멜기세덱 주의 몸을 이제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벨 대신에 준 씨 안에서 하나의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 에노스의 생명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에노스의 비밀, 그 다음에 셋에서 아담에서 이제는 거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룻기 4장 11절에도 보니까 이제 룻과 보아스의 비밀에서 토지 무르기에 완성되는 여자가 멜기세덱 주의 몸이 되는 것을 룻기 4장 11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울 나엘과 레아와 두 사람이 갖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실상의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완성해서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부활의 몸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 장로들이 이제는 증인이 될 것이고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이스라엘 집의 성전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는 여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나오는 룻을 얘기할까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룻기 4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제는 그 영이 마지막 열매로 이제는 완성이 되면 우리가 마지막 그 열매 성숙한 여인이 되어서 이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5장 32절이 말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비밀이잖아요. 마지막 마리아가 그 교회를 완성하는 거죠.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멜기세덱 주와 교회 온 인류의 여자가 이제는 그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리아의 그 교회의 비밀이 마지막 주님의 발 씻김이잖아요. 우리가 고전 2장 16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 주님의 발 씻김의 그 발의 말씀에 그 마음을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고 고린도전서는 기록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데 이것이 나엘과 레아 중 이제는 나엘이 앞에 나온 기록을 통해서 그 성전을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레아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마지막 중심은 나엘 중심을 통해서 요셉의 비밀을 알아서 야곱의 성전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룻기 4장 11절에 보니까 레아가 앞에 나오지 않고 나엘이 먼저 나온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록 또한 에스겔도 똑같은 기록을 하고 있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37장에 뼈의 비밀에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신령한 몸이 입혀 나오고
힘줄이 들어가고 가죽이 피고 이제는 그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니까 37장 에스겔 37장 10절에 이제는 그 뼈가 이제는 거대한 군대가 된다는 게 뭐예요? 곧 살아 일어나는데 히브리서 2장 10절이 말하는 많은 아들들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에스겔 37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생기가 그 안으로 들어갔대요. 생기가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면 제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신령한 몸이 된다 그랬죠. 흙의 몸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혼이 되었듯이 이제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우리는 신령한 몸이 이루는데 에스겔 37장 10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 마지막 두 번째 강령의 몸을 이루는 말씀을 선포를 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래요. 많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일이 그 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함을 이루는 거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된 줄로 알았는데 마지막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몸이 변동이 된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6절에도 보니까 이제 눕기 4장 11절이 말하는 그 설명을 또 한 번 하죠.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써라. 이제 네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엘을 통해서 마지막 몸을 야곱의 성전을 완성하는 것을 에스겔 37장 16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또 한 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에브라임은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네. 에브라임에 더해지면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도를 깨달았어요. 요셉을 통해서는 마지막 참하늘의 비밀을 깨달아서 마지막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아진 생명을 얻듯이 우리도 그 또한 그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떡집의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자유하는 어머니 그 상을 깨달아서 그 몸을 우리가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나엘이 요셉을 낳는 마지막 룻과 보아스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땅에서 완성하는 여자가 그 여자 온 인류의 여자가 완성하는 게 마지막 그 몸된 성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유명한 산떡이다. 그 떡을 통해서 에스겔은 뭐라 그래요? 내 손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그 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도도 헛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막대기와 마지막 이제는 에브라임의 한 막대기가 하나를 이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유다의 막대기가 붙여질 요셉이 나와야만이 그 막대기는 하나로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그 헤롯이 죽었을 때 요셉이 태어나서 유다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요셉에게 가서 짝을 이루는 그 말씀을 봤잖아요. 그렇듯이 마지막도 우리는 그 유다를 통한 십자가의 도의 말씀과 요셉을 통해서 마지막 야곱의 성전을 완성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될 때만이 십자가의 도도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1절에도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고 여호와의 팔의 마지막 능력이 누가 나타나냐고 이사야는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마지막 이 복음을 듣는 제사장 아들들에게 이 말씀이 나타나서 마지막 십자가의 도의 완성도 유다의 그 십자가 도도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자가 이제는 53장 10절에 11절에 가니까 마지막 이 말씀이 완성된 자가 마지막 추수할 10분의 1의 죄악까지도 우리가 그 죄를 들여줌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나의 의로운 종. 마지막 이 몸을 완성하는 자가 10분의 1을 추수하게 되는데 그 의로운 종이 이제는 많은 사람을 이제는 그 죄악을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를 통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죽음이 완성이 되었지만 모리아상을 통해서는 어떤 실상의 우리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이제 의로운 종이 마지막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도를 듣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못 박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우리는 뭘 완성해야 돼요? 누시나 다말이나 수가성 여인처럼 이제 보아스의 비밀을 깨닫고 마리아로 그 몸을 그 교회로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눕기 4장 11절이 말하는 유명한 나엘과 레아 비밀하는 에브라스의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눕기 4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엘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한다.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누시 보아스를 만나서 마지막 그 비밀을 완성하듯이 우리 또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이제는 그 영이 마지막 열매를 맺어야만이 우리가 의로운 종이 되어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악을 친히 담당하는 그 죄악은 첫 번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을 그리스도로 마친 자가 두 번째 그 사랑을 몸으로 완성하는 그 자가 그 죄악을 두 번째 담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의 계보가 이제는 에노스의 비밀 안에서 마지막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에브라스의 유명한 떡집을 완성할 자가 우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남은 부분을 하면 눕기서가 맞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야만이 마지막 우리가 율법의 완성인 내 이웃의 사랑을 몸으로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시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마지막 담당할 수가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 생명을 얻는다고 하신 것처럼 마지막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그 축복임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며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날마다 살아있는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